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때 주의 나라가 우리 상황 속에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시기 전에 한 세 가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 교회 건물로 구입한 그 건물이 예배당 처소로 등록이 돼서 이제 예배당으로 내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계획하심과 인도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www.ikjbc.org ikjbc 왜 그러냐? 얼바인 강남중앙침례교회 이렇게 이니셜로 ikjbc.org. 그러니까 원래 ikjbc.org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그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ikjbc.org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오픈됐으니 많이들 오셔서 보시고 또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광고는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계속 한국 일정 중에 있으십니다. 모든 한국 일정 잘 마치시고 또 돌아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왕 중의 왕이 되시며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깨닫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또 얼바인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보호와 또 주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평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피, 이는 언약의 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 This is the blood of the testament. NIV 성경에서는 the blood of the covenant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오늘로 히브리서 강해는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와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 개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 역시 오늘 새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블러드, 피에 대한 말씀을 9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 블러드라는 단어입니다. 피라는 단어죠. 성도님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이런 사건은 좀, 또 이런 이야기는 좀, 또 이런 혐오스러운 단어는 좀, 이렇게 좀 빠졌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불편하거나 또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항상 좋은 얘기나 아름다운 얘기나 희망적인 얘기나 아니면은 이 잠언처럼 지혜로 가득 찬 말씀들로만 쓰여져 있다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줄지 않을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죠.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남미 페루 집회 때문에 제가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하루를 이 LA에서 경유를 해야만 했었죠. 그때 LA에 하루 경유하는 동안 그냥 뭐 뭣도 모르고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하철이 이렇게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분들. 아, 권사님, 아유, 뭐 이런 목소리. 그래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니까 한국 분에다가 권사님 또 그런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법 나이가 좀 드신 어느 여자분, 그 권사님이라시는 분이 이제 저희에게 오더니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아니, 이게 뭐 목사라는 명찰도 없는데 이게 벌써 이게 외형부터 목회자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나쁜 짓 못해요, 어디 가서. 그런데 그분이,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성경을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읽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뜻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니,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목사님, 이 내용 중에요, 불편하고 민망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 거룩한 책에 무슨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뭐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가시면은 권사님이라고 하지 마시던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꾸며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사실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계시는가?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강아지나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나 이들도 자기 주인을 다 알아보는데,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그리고 이런 인간은 죄의 종으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교만하고 거짓되고 시기와 사기와 살인과 남의 여자 탐하고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정확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이 성경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의 추잡함과 어리석음과 망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러한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멸망에서 건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 주시고 뒤틀려져 있는 마음을 고치시는, 그래서 생명의 길이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있는 불편한 단어나 혐오스러운 사건이 있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히브리서 9장 안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블러드, 피입니다. 피. 이 피라는 단어는 아주 불쾌하고 때로는 아주 혐오스러운 단어,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이기도 하죠. 제 아내는 이게 손가락 살짝만 비면은 이렇게 피가 좀 스며 나올 때 아주 기겁을 합니다. 피를 못 봐요. 자기가 피를 못 봐요. 그래서 막 눈 감고 막 밴드 붙이고 아주 기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처럼 이 피라는 단어는 사실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단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피가 낭자하다, 이런 표현도 아주 불편하죠. 아주 불편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처럼 피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이 피가 혐오감을 주고 때로는 이 피 흘리는 것을 보는 것조차도 아주 고통스러운데 아주 공포스럽고 불편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희생 제물로서 짐승의 피를 반드시 흘리도록 하시는가? 반드시. 이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이 피를 흘릴 때, 피를 쏟을 때 아주 막 버둥거리는 거, 고통스러워서 버둥거릴 때 여러분 그 광경은 되게 참혹합니다. 아주 참혹해요. 또 이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들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이 피로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일을 할 텐데,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게 되면은 이 표현을 마치 도살장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니 하나님, 왜 깨끗한 물, 벌꿀, 꽃잎 이런 것으로 이렇게 희생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왜 살아있는 생물의 피,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또 행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데 있어서 다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파괴적이며 두려운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죄의 끝에 오는 피가 난무한 이 죽음에 대하여 아주 쇼크를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는 이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계속해서 이 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설교 자체도 막 귀에 거슬리거나 역겨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피가 역겨운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역겨운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 죄를 역겨운 것으로 여기고 미워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 이렇게 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 장면을 평생 한 번만 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좋을 텐데 그래도 충격스럽고 공포스러운데 왜 매년 해마다 이것을 봐야 했는가? 왜 그런가요?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정확하죠. 첫 번째, 이 첫 언약으로 주신 이 짐승의 피로 흘리는 죄사함. 이 피로 흘리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에 있어서 그 효력이 아주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반복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처럼 죄 해결을 받아도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치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인 노예와 같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미워하여도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끔찍한 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죄인임을 알지만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이 끔찍한 일들을 반복해야 하는 절망과 절규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는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난주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았듯이 새 언약의 특징이죠. 새 언약의 특징. 그러니까 옛 언약은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스스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드디어 때가 이름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요. 이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피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피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의 사건이고,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연약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십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더 깨달을수록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이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진실로 알게 되는 큰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피에 대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셨는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피에 대하여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 자, 18절 말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흘리실 그 피에 대하여 언약의 피라고 언급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사실. 무엇이냐? 첫째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어떤 약속을 위하여 흘리는 피를 의미합니다. 어떤 약속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 어떤 약속입니까? 이 피 흘림은 반드시 죄사함을 얻게 해준다라는 약속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은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는 약속이죠. 두 번째,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피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된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는, 언약의 피는 옛 언약으로 주신 짐승의 피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아들의 피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피를 계획하시고 서로에게 약속하신 피가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할 때에도 그 피를 흘리셔야 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당신이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 이게 간단한 일인가요? 똑같이 피바다가 되는 일입니다. 아주 혐오스럽고 잔인하고 고통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피를 약속하신 것이죠. 한때 한국에서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방영되어 있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가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이유가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과 피 흘리심을 아주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사실화된 것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 이것이 큰 이슈가 된 것이죠. 진짜 사실처럼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래서인지 그 장면들이 아주 잔인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막 피 보는 것이 혐오스러운 만큼 막 때로는 막 눈을 감아야만 됐어요. 막 그런 장면들도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피를 흘리심에 대하여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럼에도 당신을 여전히 비난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이 피 흘리시는 사명을 다하듯이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구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기로 미리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이 표현은요, 첫 언약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밝히 드러난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을 이미 아시면서도 약속하신 그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언약의 피란 어떤 의미냐? 유언의 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언의 피.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또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만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어원,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20절에 언약의 피라고 할 때 사용되어 있던 이 언약, 디아데케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유언이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약속된 언약의 피, 이 유언의 피 역시도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냥 뭐 페이크, 가짜가 아니라,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셔서 이 피가 약속하신, 당신의 보혈이 약속하신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라는, 이 블러드라는 단어가 때로는 혐오스럽고 끔찍한 단어가 되어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피를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짓누르던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제는 죄에 대해서 승리했어. 그래서 승리를 맛보고 막 기분이 좋다가도 또 오늘은 또 죄에 대해서 졌어. 막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변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덕스러울지라도 언약은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 언약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폐하여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언약의 피, 곧 유언의 피로서 완전히 죄사함을 얻은, 죄로부터 그 사슬이 완전히 끊겨진,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 은혜를 얻은 성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은 근데 이 언약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뿌려졌다. 이게 성막의 모든 장소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뿌려졌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9장 19절 보니 모세는 이 언약의 피를 두루마리에 뿌립니다. 자, 19절 말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 책, 말씀이죠. 말씀. 더불어 똑같이 이 새 언약으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이 성경 위에 뿌려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구약을 대하든 신약을 대하든 성경을 대할 때마다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핏자국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곧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의 추악한 죄를 밝히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요, 이 성경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나의 이 추악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건지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언약의 피는 또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책에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뿌려졌다.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온 백성에게. 그런데 여기서 이 온 백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지성소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리짐으로 인하여 바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은 이 피는요, 장막과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 뿌려집니다. 21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이 그릇이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비싼 재질로 만들어지고 좋은 재질 또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재질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그릇 뭐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이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보혈 이 핏부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거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핏부림을 받지 못하면.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주의 보혈에 죄 씻음을 받은 자들 우리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내 재능과 능력과 상관없이 주의 보혈로 뿌림을 받은 성도라면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도라면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리 허름하고 누추한 장소라 할지라도 막 그 자리가 광야와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먼지와 재가 덮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리라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자리라면은 그 장소는 구별된 장소요 쓰임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얼바인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큰 화재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우리 소방관들 분 중에 또 몇 분 다친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분들 역시 속히 완치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여간 제가 사는 동네도 속히 떠나라고 아침 일찍부터 대피 명령이 떨어진 거죠. 불 때문에. 막 연기가 자욱하고 막 밤에 가봤더니 멀리서 막 불 기운이 보이더군요. 가까운 산에 큰 불이 난 겁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일반적으로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는 날입니다. 이게 준비를 저는 많이 해요.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날 월요일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날인데 할 수 없이 일단 제 딸을 급히 데리고 또 짐을 간단하게 챙겨서 또 설교도 어차피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설교 준비할 것도 막 간단하게만 챙겨가지고 인근의 거치로 자리를 옮겼다가 또다시 거기도 대피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또 옮겼어요. 그러니까 참 피곤한 하루더군요. 이게 긴장이 되고 피곤한 하루. 어찌됐건 이제 마음속에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담감 때문에 이 대피했던 곳 그 인근 식당에서 이제 말씀을 피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설교 자료도 다 집에 있지요. 찬양도 좀 틀어놓고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 텐데 막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막 탄 냄새 나죠. 재 냄새 나죠. 이런 식당 한 구석에서 말씀을 준비하니 마음이 참 피곤하고 어렵디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장소와 자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또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자리를 정결케 한다고 무슨 짐승의 피 막 뿌리고 이런 미신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현지인들 집에 가보니 막 보니까 애가 온몸에 그냥 빨간 머큐리, 빨간색 약으로 그냥 십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가 아플 때 머큐리움으로 십자가를 배에다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 또 그 빨간 약으로 머리에다 십자가 그리고 그게 아니죠. 아니
배가 아프면은 소화제 먹고 기도하고, 머리가 아프면은 아스피린 먹고 기도하고 이래야지. 이런 미신 같은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붙들며. 뿐만 아니라 이 주의 보혈로 인한 우리는 이미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제 이 쓰임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섬기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가정이 있을지라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보혈을 받은 자다. 때로는 직장에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광야와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핏부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 피 흘리심을요. 너무나도 큰 고통의 순간이요. 너무나도 잔인한 순간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죽으심으로 이 언약의 피 보혈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은혜이며,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이며,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의 보혈로서 성도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오직 나는 이 은혜로 산다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고 다 같이 가정에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되, 우리에게는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땅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더불어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자로, 주의 보혈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불어 자녀와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열매를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 얼바인 도시, 얼마 전에 큰 화재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어려움 당한 자들 있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마지막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가정에서 통성으로 한 2분간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고, 궁핍하여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지혜가 없어 어리석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있다면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특별히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의 성도가 된 모든 성도들 위해 더불어 앞으로 살아갈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